이 말씀 중심으로 모세 겨우 전반전이 지났어 어깨를 펴시거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길동아, 겨우 전반전 지났다, 어깨 펴라.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재우가 겨우 전반전이 지나서 어깨를 펴시게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전반 인생이 있고요, 후반 인생이 있습니다. 후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얼마나 잘 가지냐에 따라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나머지 인생이 남아있고, 하프타임을 잘못 가지면 전반전과 마찬가지의 실수를 거듭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하프타임이 빛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이 파도를 헤치고 있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척의 배는 항해를 하고 있고 한 척의 배는 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인생에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날까요? 항해는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다라야 되는 부두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항해라고 하고요, 목적지가 없이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인생에도 항해 인생이 있고 표류 인생이 있습니다. 표류 인생은 목적지가 없이 세상 풍조대로 그저 흘러가는 그대로 가는 인생이고요, 항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는 인생을 항해 인생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은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느냐 하는 항해 인생에 있는 거죠. 하프타임은 내게 어떤 목적과 비전을 주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빛나는 우리 인생 믿음의 후반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후반전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하프타임 때 인생 후반전에 비전을 잡으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 중 모세만큼 성공적으로 하프타임을 통과한 사람, 그 드물 정도로 모세는 아름답게 하프타임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40 될 때까지 전반생으로서 그는 애굽에서 여러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40 전반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맡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후반전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강대했습니다. 잘 건강했고 무럭무럭 자라나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에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 사람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운명,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유명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쌓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눈물 흘리며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것은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섭리 가운데로 역사하고 있죠. 그 갈대 상자는 애굽의 공주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성애를 느껴 그를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궁정에서 키우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의 곁에 있게끔 하는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문물, 최고급 최상의 문물과 학문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는 한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자기 종족을 몹쓸게 구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분을 내서 그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는 자기의 분노, 혈기 또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전반전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애굽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양떼를 치면서 40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이 40년이 지날 즈음 80세가 되었을 즈음에 결정적인 하프타임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체험 중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을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용어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거 했어, 그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충분히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목사님, 우리 신앙적 체험을 전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심리학 배우고 나서 그 시험 들어갖고 와서 긴 상담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 떨기나무는 이제 재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계속 그 온전한 상태로 있고 불만 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체험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모세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모세가 체험했던 떨기나무의 불꽃 환상은 거짓 환상, 심리학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진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소명입니다. 그때 응답해야 됩니다. 자, 예배 때 하나님께서 꼭 이 예배는 주님이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꼭 나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가? 그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항상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데요. 쟤한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꼭 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만큼은 이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너의 자유의지와 자아를 내게 맡겨다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노예에게는 신이 없었습니다. 신을 신으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신문을 벗겨놓고 특히 이런 사막 지역은 신이 없으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신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근동 그때 지방에서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자유를, 자아를 나에게 맡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뜻이 뭡니까? 예배는 내가 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런데 저는 내 신을 벗어라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기특하다, 그 해석도 맞다라고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세야, 겨우 전반전 지났다. 어깨를 펴라. 너의 찬란한 후반전이 남아있다. 너의 옛날 신을 벗어라. 내가 새 신을 신겨주마. 모세, 어깨 펴라. 겨우 전반전 지난 거야. 이제 후반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저는 이 결정적인 장면, 이게 모세가 맞은 최고의 아름다운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나이에 주님이 이 하프타임 때 모세에게 결정적인 비전을 확인해 줍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 구절하고요, 고넬료의 집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상달. 같은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할 수도 있지만요,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은 경건의 연습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또한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때, 기도 집회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역사가 안 일어나도록,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한 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쌓여가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 습관을 쌓아가야 돼요. 기도도 쌓아가고 예배도 쌓아가고 주 앞에 찬양하는 것이 쌓아가는 것.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부르짖음이 내게 뭘 하였다? 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며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모세는 결정적인 후반전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아를 죽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베드로, 바울,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전반 인생이 있고요, 후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후반 인생이 더 빛났습니다. 그런데 후반 인생이 더 빛나게 된 계기가 하프타임에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의 결정적인 때에 주의 비전을 확인하고 아멘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전반 인생은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우상 만드는 집, 그곳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집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때 아멘 하면서 떠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쟁취하게 되죠. 그렇게 뒷머리, 또한 욕심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전반전 인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되잖아요. 그까지가 야곱의 전반전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을 야복강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일부러 홀로 둡니다. 그것을 창조적 고독이라고 하죠. 일부러 홀로 두게 해요. 여러분, 밥은 같이 먹고요, 하나님은 혼자 만나는 거 아세요? 그거를 단독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같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단독자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님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밥은 혼자 먹고 하나님은 같이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혼자 두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씨름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프타임을 맞고 후반전 인생이 있죠. 이 하프타임을 결정적으로 맞은 사람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전반 인생 가운데 보면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일생일대의 대결을 벌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합니다. 저는 제가 아직 올드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31 되었으니까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가면 무조건 바알과 엘리야 제단 기도에 연극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월 성탄절에는 무조건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간 그 마국간에서의 예수님, 그에 대한 연기를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제 이 말이 틀리는가 보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강력한 영성이 여기 있습니다. 끝없이 형태는 바꾸더라도 12월 성탄절 되면은요, 아기 예수님이 있고 동방박사 요셉이 있고 경배하러 오는 또 마국간 주인 이야기를 전교인들이 하나씩 역할을 맡아가지고 끝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2월 성탄절이면 무조건 그 연극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은 어떨 때는 동방박사, 어떨 때는 저는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이 58인가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할배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갖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걸 하면은 끝없이 반복해도 은혜가 돼요. 엘리야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서 바알의 제단과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누구에게 불이 내리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 제단, 야훼의 제단에는 물까지 붓습니다. 근데 불이 어디 내려요? 엘리야 하나님의 제단에 불입니다. 그거 10번 100번 보세요. 그래도 가슴이 뜁니다. 통쾌합니다. 신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붙는구나, 진짜가 드러나고 있구나. 수련회 때는 엘리야 제단, 그리고 성탄절 때는 예수님의 마국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끝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영성이 가슴에 아주 닿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적의 잔당들과 아합의 부인인 악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그냥 죽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엘리야의 결정적인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뭐냐면은 싸우는 종, 이기는 종, 결투를 벌이는 종, 능력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람, 불, 지진이 먼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큰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하프타임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세미한 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바람의 하나님이야, 불의 하나님이고 지진의 하나님이야. 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큰 하나님만 봤어요. 근데 세미한 하나님, 세미한 음성, 꼭 그런 큰 곳뿐만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곳에 펼쳐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데 사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의 전반전은 전투의 예언자, 행동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 후에 그는 사람을 세우는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반전과 후반전 보이는 가운데 아름다운 후반전으로 더욱더 이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받았습니다. 탈북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복음 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요번에 해줄 말이 있습니다. 요번 모임 때
당신들은 지금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꼭 해주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전반전이었습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역량을 키우고요, 복음 준비를 해서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하는 것이 후반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그 역량, 능력과 영성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말해요, 역사 교육을 했던 교사도 있었죠. 모모 목사님, 우리 간증도 해줬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웠다 그러길래 역사 비평을 배웠습니까? 랑게를 배웠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릭 카도 배웠습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더니 하나도 몰라요. 역사가 뭐냐면 김일성 역사였습니다. 그 집안의 역사, 그 집안 아버지부터의 역사, 그것만 배운 거예요. 철학을 배웠대요. 그래서 철학가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 줬더니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막스의, 엥겔스의 철학만, 그리고 주체 사상만 배워온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남한에 오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제일 기뻤고, 또 하나가 뭐니까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이라는 인문학 분야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 거기에 놀라움이에요. 자기들이 여기에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중에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신납니다. 그리고 저도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남한 목사들, 어떤 목사 들어가도 복음 못 전합니다. 통일돼도 50년, 100년 동안 힘들 겁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대요. 북한 사람이 가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연대요. 자기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명이고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구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프타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전반전 북한에서의 삶, 탈북 목회자가 됐잖아요. 지금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 전하는, 북한에 복음 전하는 삶, 그게 뭐예요? 후반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하프타임 되기를 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재미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주유를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계속 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유소 계속 그래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섰대요. 그래갖고 전화도 안 되고 이 차는 큰일 났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주유소까지. 그때 그 차가 깍두기 차 티콘가 그랬었는데 자기는 티콘 가볍게 끌고 갈 줄 알았대요. 엄청 무거웠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대요. 온 삭신이 다 쑤시면서 겨우 갔대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답니다. 빨간불 들어오면 무조건 주유소 가자. 빨간불만 들어오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빨간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땐 무조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빨간불이.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조금만 민감해도 알거든요. 무시하고 가면 이제 기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했죠. 카지노에 없는 게 뭐라고요? 3가지. 시계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거울, 또 하나 창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다 잊어먹어야 내가 할 맛이 나는데. 예? 창문이 없습니다. 카지노 열심히 하고 있다가 창문 열면 신선한 바람 들어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깨달을까 봐 창문 없앱니다. 거울 없앱니다. 막 미쳐 있어요. 이 카지노에 미쳐 있는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러면서 내가 댕댕이보다 못하구나. 깨달을까 봐 거울 없앱니다. 시계 없앱니다. 약 먹을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사람 만날 시간이야. 그때 또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시계도 없앱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의 창문 없애고 시계 없애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울까지 다 없앱니다. 근데 하프타임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없이 살았구나.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프타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후반전은 진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하프타임을 통해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거창한 비전만 있어야지만이 비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는 이 비전을 80세 때 더욱더 깨닫게 된 거예요. 80대. 보세요. 3장 9절 출애굽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세, 20세 때 듣습니다. 그리고 재확인 단계를 하나님이 가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어제 키아프 프리즈라는 그래서 도록을 또 구하고 이거 미술 대회를 했잖아요. 세계 3대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 도록 속에서 보면은요 뭐가 있냐 하면은 90세가 넘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밝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람은 그 집에다 걸어놓을 건지 해골 걸어놓고 뭐 이상한 뼈다구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경우 보면은 밝은 거 좋아합니다. 밝되 약간 깊이가 있는 거, 희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90세 기념으로 그걸 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의 비전 깨닫으면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80세 비전을 밟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주님은 나를 향한 선한 비전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이죠. 기록됐다 할 정도로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제 평생에 이것을 전하며 살라고 사명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하건 어디서 부흥회를 하든 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풀어갑니다. 너무 귀한 구절.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 포에마 만드신 분에서 만드신 바라는 이 구절에서 포엄 시가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예요. 걸작품 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예요. 나의 살아가는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게 사명이에요. 내 존재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면 인생 다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만 알면 인생은 정말 기쁘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표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제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종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너에게 있어. 이걸 일깨워 주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봄꽃이 있죠. 봄꽃 정말 예리예리하고 이쁩니다. 여름꽃 강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꽃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스와 국화, 구절초가 무너지게 필 거 아닙니까?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과 여름에 피지만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내 인생이 하프타임 지나서 후반전에 피는 꽃도 후반전에 빛나게 될 인생도 주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전에도 아직도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끝없이 챙기려고만 해서는 그래서 후반전 맞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오비디우스의 신화 시집 변신에 보면 먹고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비극적인 왕 에리지톤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나중에 자기 몸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는 성정이 무례하고 난폭하고 교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이 신성한 자신의 신전이 있는 이 숲을 잘 좀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이 에리지톤이 나무로 다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 받은 저주가 뭐냐면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끝없이 허기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자기의 아름다운 딸까지 팔아버립니다. 그 딸을 파는데 딸이 메스트라입니다. 팔려가다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포세이돈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변신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팔려갈 때마다 다른 사람, 다른 동물로 변신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는 작자가 에릭 직톤이 딸을 또 팝니다. 그리고 또 도망쳐 나오면 또 팔아요. 계속 딸을 이렇게 팔고 그 돈으로 먹을 걸 챙깁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결국엔 미쳐버려서 자기 몸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다 먹고 이제 머리만 남은 중에도 그의 치아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에릭 직톤이 진짜 비극적이고 이게 어찌 보면 현대인의 초상 같다. 먹어도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자족이 없는. 그래서 이 욕심에 미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와 만족함, 이웃에 대한 나눔과 베품이 없는 사람을 잠언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오다오, give, give, give me. 계속 다오다오 한대요. 저는 군대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머리 체험했습니다. 다시 한 번은 안 하고 싶은 체험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농촌 봉사를 나갔는데 내가 이 낫을 지어봤어야지. 난 거꾸로 지고 계속 하니까 넌 저기 가서 물이나 떠오래요. 그래서 물 떠가지고 그 논바닥에 들어가서 뭐 했더니 간질간질해서 봤더니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이 거머리가 뭔 줄 알았어요. 순간 거머리구나. 내가 나중에 예화로 써야지. 그러고 가만 내버려뒀어요. 멍청했죠. 이놈이 자기 몸에 10배가 되는 피를 빨아도 아주 불어 터져도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머리입니다. 이 거머리는 이렇게 끝까지 피를 빨아먹고 만족이 없는 것이 거머리의 생존 코드예요. 그러자 또한 우리들의 욕심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게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족한 마음이 없어서 뭐냐 하면은 먹어도 감사를 모른대요. 먹으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이거 먹으면 또 즐거움이 있구나. 그때 그 행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먹어도 기쁨이 없대요. 돈을 챙겨도 벌어도 감사가 없대요. 그거 챙겨놓고 또 더 다오 이 거머리처럼 끝없이 다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내 죽을 때까지 베풀지도 못해요.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뭐냐면 쓰면은 불안하고 챙겨놔야 기쁜 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와 자족과 나눔이 있고요. 그때 주님이 더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에릭 지톤처럼 먹어도 끊임없이 다오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사람 하나님이 미가서에서 또 말하는데 6장 14절. 저는 이 구절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에릭 지톤이 받은 저주와 똑같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름을 모를 거다. 먹으면 배불러야 된다니까요. 기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도 기쁨을 못 느끼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갖고요. 항상 허기질 것이다. 속이 빌 것이다. 에릭 지톤이 받은 저주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기쁨이 없이 끝내 다오 하면서 챙겨놓는 기쁨, 하나님보다도 내 챙겨놓는 거를 기쁨으로 삼는 그런 기쁨 속에 살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후반전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매국노였고 도둑놈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만난 게 하프타임, 결정적인 하프타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만난 기쁨에 그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전반전의 삶은 탐욕의 지배에서 후반전의 삶은 은혜의 지배. 전반전에 내가 모두 가지고 챙기겠다라는 곳에서 후반전에는 내가 이웃에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후반전으로 변합니다. 결정적인 하프타임 때 주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후반전마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의미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후반전 의미를, 비전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후반전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가장 찬란한 사람, 미국 역사에서 누구냐? 지미 카터입니다. 미국인들이 몇 명의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아직도 백악관의 주인은 에이브러함 링컨이다 정도로 링컨을 존중하고요. 그 대통령직을 제일 끝내고 난 다음에 가장 찬란한 사람이 누구냐? 지미 카터라고 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전반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 선거에서 참패한 카터는 처량한 실업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를 기다린 게 뭐냐면 100만 달러가 넘는 빚더미와 56의 나이였습니다. 100만 달러의 빚은요, 150년이나 유지된 자기 땅콩 농장과 집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대통령에서도 대통령직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를 나도 알고 백성도 알고,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빚은 산더미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갔고, 이런 사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려 했을 때 내 나이 겨우 56살이었다. 더욱이 세상 사람 절반 이상이 나의 부끄러운 패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내 실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농장은 빚이 100만 달러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아침 일행 3명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려 음식을 먹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내 음식값만 유독이 적었다. 나는 실수라고 생각해 여조고모를 부르러 일어서는데 옆자리에서 나이 지긋한 농부가 소리쳤다. 대통령 양반, 이 음식은 오전 8시 전에는 노인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제공한다오. 카터는 그냥 노인네 된 거예요. 그냥 아니 왜 내 음식값이 싸지 그랬더니 너 노인이잖아. 커피 공짜로 준 거야. 이때 카터가 정말 죽고 싶었대요. 우리나라는 공경에서 노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된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공대사라고 합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는 대사. 그리고 70대면 뭐라 그러고 하는지 아십니까? 07대사라고 합니다. 70을 거꾸로 해보세요. 07이거든요. 뭘 해도 다 07인데 뭘 해도 다 공이 되게끔 만드는 대사가 돼버린대요. 근데 미국 어른은 다른가 봅니다. 카터가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지 백성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집에 와보니까 빚, 나이는 들었고 커피 먹는데 커피값까지 공짜로 주는 난 진짜 노인 되었구나. 이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멋진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그의 하프타임은 특이했습니다. 대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하프타임은 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모세도요. 근데 카터는 그런 극적인 체험 없이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꾸준한 신앙의 경륜, 그 속에서 예배 때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쓰겠다는 주의 확신이 예배 때 들기 시작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침례교 신자로서 유명하죠. 3살 때부터 침례교 주일학교에서 성경 구절 암송했던 암송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끝없이 봉사했고 퇴임 후에도 어디 곳에 가든 간에 자기의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재임 중에도 그랬다는 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이 끝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 앞에 쌓아져 왔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결정적인 순간 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평상시 드리던 예배 때, 카터야, 모세, 겨우 전반전이 지난 거야. 카터, 겨우 전반전 지났잖아. 어깨 펴라. 후반전 남아있다. 주님이 예배 때 말할 수 없는 희망과 비전을 카터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카터가 아멘합니다. 그때부터 일어섭니다. 그는 그 후에 세계의 평화의 사도, 세계의 양심 카터로 불리면서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그가 나가죠. 뿐만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제공하는 헤비타트 운동, 우리나라에도 하고요. 이런 것에 앞장서면서 그야말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빛나는 대통령,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전같이 살지 말자. 내 인생 후반전에는 의미를 쫓자, 비전을 쫓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자. 전반전에 나를 위해 살았다.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과 의미,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런 하프타임, 그런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단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빛나는 후반전 신앙의 인생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